금일당영 안동우행건공 오운영가 강유인 강상김씨 자의 안락심영가는 지심제청하고 지심제소 약인욕식 불경계이며 단정기에 여공하고 원리망상급제지하며 영심소양계무해하느니라. 안동우yen 건공오운영가유yen 광상김씨 자의 안락심영가는 한당 정기에 여허공마 기홍미연이며 갱천주가 가옵소서. 자정각지 성은상지 제불하고 하지 육범하며 일일당당하고 일일구족하여 진진상통하고 물물상연하여서 부대수성하고 요요명명하느니라. 한견마 한문마 기어요견하고 기어영문이며 필경시계 시야물고 불면유여 정만월이요 여겨천일 방광명하느니라. 나 다볼. 오늘 현재 이 시간이 강상김씨 안락심영가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이 세상을 하직하고 떠나간 지가 오늘로 49일째 되는 날이라고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산성이 이 자리에 올라와 가지고 금일당영가 시해대중을 향해서 이르기를, 약인이 욕식불경계인데 만약에 어떤 사람 누구이든 간에 부처님께서 깨달은 그 경계를 알고자 할진대는 그 말씀이에요. 근데 그냥 알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알아질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일생일대사를 다 헤매치지만은 그냥은 절대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 알아지느냐. 단정기 여허공하라 그래서 마땅히 그 뜻, 내 마음, 이 자성자리를 맑고 깨끗하게 하기를 저 허공과 같이 다 놓아버리고 덜어버리고 비워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알 수가 있지. 그렇기 이전에는 사랑하고 애착하고 집착하고 모든 욕망, 사랑, 분별, 번뇌, 망상을 다 놓아버리고 비워버리기를 허공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초학자들에게는 모든 생각과 사랑, 분별과 번뇌, 망상을 비워버리기를 허공같이 하라 그랬지만은 본분 소식에 들어가면 허공도 용납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육안에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저 허공에 아무것도 없고 다 비어있는 것지만은 이 허공에는 공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줄여가지고 뭐라 그랬느냐 하면 공기다 그래요. 그러면 허공에 공기 한 방울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다 비어진 상태를 뭐라 그래나 하면 참으로 비었다. 그러니까 진공이다 그래요. 그 정도가 다 비어졌을 때 허공에 공기 한 방울도 용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다 비어졌을 때에 그 가운데 묘하게 존재하는 나의 본래 모습 자성을 바로 봐가지고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불교에서 뭐라 그러냐, 진공묘유다 그래. 진공 상태가 됐을 적에 묘하게 존재하는 참나를 볼 수가 있더라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모든 육체, 천도, 인도, 수라도, 지옥도, 하기도, 축생도 재치에 걸리지 아니하고 윤회전생을 벗어나가지고
영심소양 개무해할 것이더라. 맑고 깨끗한 이 마음이 향하는 바 걸림이 없을 것이더라. 그래서 금일당령이신 안동건공 오운영가와 광산김씨의 안락심영가는 한당 정기 여허공마 마땅히 당신네 그 뜻 이 마음자리를 맑고 깨끗하기를 저 허공과 같이 하였느냐 그 말씀. 그러면 그뭐 다 끝난 거예요. 49제도 끝났고 영가도 이미 벌써 1대4 인연을 다 마치고 고마 49제도 끝난 거예요. 그러나 기혹미연이면 혹 이 법문을 듣고도 안 돼 하는 집착과 애착에 벗어나지는 못할 것 같으면은 경천주가 가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내 말씀을 들어봐라 하고 이르기를 차정각지성은 바로 우리 깨달은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지 재불하고 하지육범이야. 울로는 재불보살과 알로는 천도 인도수라도 지옥도 하기도 축생도 육범에 아무런 걸림이 없고 다 통해 있는 거야. 응? 상지육 재벌하고 하지육범이야. 그렇게 되면 일일이 당당하고 일일이 부족해. 우리는 부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어디 가도 항상 기가 죽고 쭈긋쭈긋하고 그래. 그러나 내가 내 공부가 당당하고 떳떳하면은 어디 가도 다 부족하면 당당해요. 그렇게 되면은 진진상통하고 티끌티끌마다 조그마한 먼지 티끌티끌마다도 통하지 아니한 바가 없고 물건마다도 나타나지 아니한 바가 없더라. 그렇게 됐을 적에는 부대수성하고도 요요명명할 것이더라. 다시 닦아서 깨달음을 구하고 기다리지 아니해도 항상 밝고 밝을 것이더라. 그럼 밝고 밝은 그 본래의 모습이 족비를 떡 들고 한겹마 보았느냐? 보았으면 끝나. 탁 한번 치고는 들었느냐? 그 소리를. 그거 보고 들었다면은 보고 듣는 놈이 필경식에 시야물고 그 어떤 물건이 보고 들었느냐? 그 물건을 바로 알아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불면유여 정만을이요 부처님의 얼굴. 그 부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부처님에게 깨달은 그 법제를 말하고 부처님이 정득하고 깨달으면 원만해. 조금도 모자라고 부족함이 없어. 그 한 달에 어떤 달이 제일 뚜렷하고 원만하고 가득 차느냐고 보름달. 그 부처님 얼굴은 보름달같이 원만하다 그러는 건 그 얼굴을 두고 이러는 소리가 아니고 비유로 그렇게 일렀지만 부처님께서 정득하고 깨달은 그 법제가 부족하고 원만해서 여기어 천일 반각면 하는 것과 같더라. 그래서 일천 태양이 빛을 넣는 것보다도 더 밝을 것이더라. 그래. 여러분 태양이 몇 개나 될꼬? 네? 한번 대답해요. 태양이 몇 개요? 하나인 줄 알고 있지요. 근데 부처님께서는요 1100억의 일월이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1100억의 일월이 존재한다고 그랬거든. 그럴 때 하엄경을 설하실 때 이 우주 법계에는 우리가 하나인 줄 믿고 있는 저 태양이 하나인 줄 알지만은 1100억의 태양이 존재한다 그랬어요. 그럴 때는 깜짝 놀라고 아무도 믿지 아니었어. 부처님이 이 세상을 다녀가신 지 2600년이 지난 오늘날 과학문명이 증명을 해요. 내가 저 서울대학교에 천문학 박사에게 한 3년 전에 물어봤어요. 당신 내가 지금 그 참 발견한 태양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니까 한 150개쯤 된다 그랬어요. 몇 해 전에. 그래서 150개 태양 중에 가장 큰 태양은 얼마나 되느냐 물으니까 우리가 태양이라고 믿고 있는 우리 이 참 은하계를 비추는 태양의 100배 이상 더 크고 열과 빛과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태양도 발견해 놨다. 그래서 작년쯤 또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럼 더는 발견 못했는데 지금 한 300여 개쯤 발견됐다. 그 몇 해 전에 영국에서 어느 학자가 신문에 발표를 했는데 아마도 이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저런 그 태양계가 수족에는 존재할 것이고, 은하계와 같은 저런 참 세계가 수족에는 존재할 거고, 우리 지구와 똑같은 환경을 가지고 생명이 살 수 있는 세계도 수족에는 존재할 거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밝은 빛이 태양빛입니다. 그 태양빛 하나만 하더라도 이 우주를 다 비추고도 남는데, 우리가 자성을 정득하고 깨달은 나의 본래 모습, 이 자성은 본래부터 1100일월이 광명을 놓는 것보다 더 밝아. 그런 나의 본래 모습인데, 여러분들이 한 생각 무명심으로 한 생각 일어나면은 그것이 번뇌고 그것이 망상인데, 그 번뇌와 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번뇌의 앞잡이가 되가 생활하다 보니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할 뿐이야. 그 뭐와 같느냐? 오늘 햇빛이 났나 안 났나요? 빛 안 났지? 안 난 게 아니요. 빛은 그대로 있는데 비가 눈이 나려다가 보니까 구름이 태양빛을 가려가지고 보이지 아니할 뿐이야. 태양은 항상 그대로 있는데, 그럼 구름이 끼긴 하면 오늘 햇빛 없다, 빛 안 났다 그러거든. 빛이 안 난 것이 아니고 햇빛이 없는 것이 아니고 구름에 가려져 가지고 보이지 아니할 뿐이요. 그 우리의 본래 모습도 진물겁전조성불한 부처님의 깨달은 그 자리와 조금 더 다르면 뭐 본래 부처야.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를 잊어버리고 놓아버리고 망각하고 한 생각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내 생각으로 알고 그 앞잡이가 내가 생활하다 보니 번뇌의 구름이 자성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냐고 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없는 줄 알고 망각하고 중생인 줄 착각하고 그래서 하는 게 우리 중생이야. 그러면 오늘은 지금 이제 눈이 오니라고 구름이 찌가지고 빛이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뭐 없는 줄 알지만은 저 구름만 거쳐져 버리면 밝은 햇빛을 맑게 바로 볼 수 있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번뇌의 구름, 원리망상 아니면 원리망상 몇 분 일어나는 생각만 멀리 끊어 여의 뿌리면은 재치에 떨어질 이유도 없고 맑고 깨끗한 우리 마음이 향하는 바 조금도 걸림이 없을 것이더라, 그 말씀이야. 그러면 왜 오늘 내가 이 말씀을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을 귀로 들어가지고는 절대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나 금일 당령들은, 물론 아버지는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시니까 좋은 세상 잘 태어나가 한람 없는 복락을 누리고 계실 거요. 그렇지만 어머님은 오늘 49제일인데 여러분들이 스님들도 알아놔야 되는 게 49제를 모시는데 49제를 모실 때 6제까지는 영가가 한 번도 못 옵니다. 왜 못 오느냐? 연부에 구속이 돼가지고 일생 동안에 이 육체를 가지고 칠식장애에 의해서 지은 업을 심판받으라고 모아요. 그러면은 말랐고 뭐 우러머니 사진 갖다 놓고 음식 한 거 차려놓고 말이라 제일마다 그 이제 참 제사를 모시냐. 그 제사 모시는 게 시식하는 거예요. 시식하는 거예요. 시식 그대로입니다. 베풀 시자 밥식자, 법식을 베풀어 먹이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어머님의 이름으로서 중음중신들을 이 조랑으로 불러 모아가지고 그 중음중신들에게 법식을 베풀어 먹이는 게 시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의 가피력과 지장보살님의 신통묘용한 법력을 빌어가지고 십전조율을 잘 해가지고 시왕님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이제 판결 잘 내려달라고 그래 모시는 게 육제까지요. 그 칠제 오늘 오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냥은 못 와요. 누구의 힘으로 오느냐? 대성일로왕 보살님의 법력으로. 대성일로왕 보살님이 특사로 연부에 가가지고 그 모셔오는 거예요. 모시고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요. 모시고 오는 거야. 그냥 당신 마음대로 못 와. 와도 법당열도 못 들어요. 왜? 인간들은 죄가 있기나 없기나 지 몸뚱아리 지 끌고 다니니까 부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얼굴 버쩍 들고 이렇게 앉아있지만은, 영가는 대성일로왕보살님의 안내를 받아가 이 도량까지 와도 업이 두려워서 법당 안에는 못 들어.
그래서 그 업을 식히고 말키는 작업을 해요. 그게 뭐냐? 관욕이다 그래요. 관욕은 무슨 말이냐? 모욕시킨다 그 말이에요. 뭐를 모욕시키느냐? 육체가 있을 때 몸에 묻은 때는 목욕탕에 가면 씻을 수가 있고, 옷에 묻은 때는 세탁소에 가면 빨 수가 있지만은 무형한, 형상이 없고 모양이 없는 마음 가운데 묻어있는 탐진치 삼도 번뇌의 때는 무엇으로도 씻고 닦고 말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설해 놓으신 비밀신주를 가지고 탐진치 삼독 번뇌의 때를 깨끗하고 씻고 말켜 가지고 그래 법당으로 안내가 모셔놨기 때문에 오늘 오셨어. 처음으로 와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여 앉아 가지고 정성껏 제를 올리는데 여러분 모습을 못 봐요. 왜? 여러분의 물질적인 이 육체 몸뚱아리를 볼 수 있는 육안을 49일 전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벗어 던졌기 때문에, 또 내가 법문하는 모습과 내가 법문하는 소리도 못 들어요. 왜?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막 없기 때문에. 그러면 왜 법문하느냐 하면은, 외형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49제가 뭐인가를 설명하는 것 같지만은 내용적으로는 법사 스님이 생사가 불이해요. 나고 죽음이 둘이 아니다. 어찌 나고 죽음이 분명히 따로인데 둘이 아니냐 하면은, 생은 사의 근본이야. 무생이면 무사야. 여러분이 안 났으면 안 죽을 건데 났기 때문에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미 죽음은 정해지고 결정되는 순간이야. 그래 생이 사의 근본이야. 그런가 하면은 사는 또한 생의 근본이야. 새로운 생의 시작이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생이 곧 사고, 사가 곧 생이야. 그러면 생과 사는 둘이 아니야. 생과 사가 둘이 아니면 생과 사는 본래 없다는 거예요. 그 생사가 본래 없는 이치를 자꾸 내 마음속으로 그 생각을 일으키 가지고 내 생각을 전해줌으로써 내 생각이 그 참 염력에 의해 가지고 연파를 타고 금일당령 생각으로 자꾸 전해져요. 전해지다 보면 아하 이구나, 내가 죽은 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있구나 하고 당신의 본래 모습을 바로 봐요. 육체가 있을 땐 물질적인 육체를 육안으로 봤지만은 당신의 내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는 순간에 아하 하는 한순간에 마음의 눈으로서 당신의 본래 모습을 바로 봐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견성이다. 견성은 뭐냐? 볼견자 성품성자야. 그래서 법문이 가장 잘 알아들을 때가 언제냐 그러면은 요 49일 요 공한 상태, 육체가 없을 적에 아끼고 사랑하고 집착하고 날이라고 믿고 있는 육체가 없는 공한 상태에서 말로 하는 법문이 아닌 생각으로 전해주는 내 생각을 당신 생각으로 받아들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아하 하는 한순간에 당신의 본래 모습을 바로 보게 된다. 죽지 않고 성성적적하게 살아있는, 죽어도 육체가 죽었지. 우리의 본래 모습이 마음은 흑원과 같아서 모양이 없고, 모양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본래 생도 없고 사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목전에 현존하게 육체의 생사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은, 우리 중생들 생활 자체가 생사 없는 참나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놔버리고 생사 있는 육체에만 집착해가지고 육체의 놈을 날로 믿고 알고 생활하느라고 일생 동안에 이 육체의 앞잡이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이놈 즐겁도록 해주고 이놈 행복하게 해주니라고 엄마 짓고 사는 게 우리 중생이야. 그러다가 보니까 육체를 위해서 지어놓은 바 업에 의해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하는 게 이게 생가사라. 그러니까 불교의 진리를 알고 보면 나고 죽는 건 뭐와 같느냐? 입었던 옷 떨어지면 새 옷 갈아입는 거하고 똑같아요. 육체의 입은 옷이지만은 영혼이 걸치고 있고 영혼이 덮어지고 있는 영혼의 이복이 육체요. 그러면 옷은 여러분 헌 옷보다 새 옷이 좋지요? 헌 옷 좋나요? 새 옷 좋지요?
그럼 육체도 새 육체가 좋은 거야. 몇십 년 뭐 써먹어 가지고 말이야. 우리 매를 한 71세 넘어 가지고 말이라 고마 다 떨어져 가는 이거 덮어 쓰고 말이야. 벗어 던지기 싫어 가지고 막 쩔쩔 매짐하고 벗어 던지고 뭐 새세계 새 육체 옷 갈아입으러 가는 거야. 가는데 몇 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지느냐 하면은 육체 바뀌어지는 게 생각사인데 4단계를 거쳐가면서 육체가 한 번씩 바뀌어집니다. 그 4단계가 뭐냐? 이 새로운 육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로 인연하여서 그 어머님 자궁 속에 수태되는 순간 불교는 그때부터 생을 봐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데는 과학이 극도로 발달해가지고 과학과 함께 이학이 발달했지만은도 생을 언제부터 봐야 되느냐? 그게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예요. 그래 여러분 황우석 박사 같은 분 이름을 들어서 알지요? 그분이 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줄기세포. 줄기세포를 뭐를 가지고 만드느냐? 여인들의 몸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인들은 남자와 달리 뭐를? 난자를 가지고 태어나가 일생을 함께 해요. 그래서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일생을 가지고 함께 생활한다고 하니까 그걸 내 인생관계 공생을 한다고 하니까 공생이다 그래요. 근데 그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은 초경이 시작이 될 때부터 폐경이 될 때까지예요. 그 폐경이 돼도 그 난자는 그대로 존재하다가 같이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 죽어 없어지는 필요 없는 그 난자를 가지고 이제 참 병든 사람들에 의해서 좀 활용하자는 게 그게 황우석 박사의 지론이에요. 그러면 줄기세포를 여인들 몸에 공생하고 있는 난자를 채취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배반포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한자의 세포를 채취를 해 가지고 주입시키 가지고 배양해 놓으면 여기 맞춤형 줄기세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난자가 생명체냐 비생명체냐 여기 정립이 안 돼가 있기 때문에 난자 채취 금지 국가 가운데 하나가 우리나라야. 근데 부처님은 2600년 전에 그 난자는 여인들이 가지고 태어나가 일생을 함께 하다가 이제 참 죽으면서 육체와 함께 없어지는 인생관계 공생하는 것이 난자인데 그거는 생명체냐 비생명체냐 그건 하나하나의 생명의 개체로서 정자를 받아들이 가지고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생명의 개체는 되지만 완전한 생명체가 안 된다. 그러면은 남자들 몸에서 자생을 하는 이건 또 자생이라 그래요. 공생이 아니고. 그건 남자들이 사춘기가 시작될 때부터 만들어져요. 자꾸 기운이 없어가지고 뭐 이제 참 만들 수가 없을 때까지 만들어져가지고 스스로 태어나는 게기 때문에 그걸 스스로 자생이라 그래요. 근데 그거는 생명체냐 비생명체냐 그것도 완전한 생명체가 아니고 난자를 받아들이가 생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생명의 모체는 되지만은 완전한 생명체는 아니다. 그러면 정자는 생명의 모체라면 난자는 생명의 개체야. 요 둘이 같이 만나는 걸 뭐라 그래냐면 수정이라 그래요. 그래 요즘 이 학자들은 그러면은 수정체를 완전한 생명체로 봐야 안 되나 그러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그 수정체도 완전한 생명체가 못 됩니다. 왜? 어머님 자궁 속에 착상을 하지 못하면은 생명체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언제로부터 생명을 보느냐 그 수정체가 어머님 자궁 속에 착상되는 그 순간 그때가 언제냐 하면 3년이 하합하는 순간이에요. 새 인연이 그 새 인연은 뭐냐 아버지의 정기와 어머니의 피와 새로 태어날 새 생명의 본업인 인업이 만나질 적에 한 생명이 탄생을 해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막 읽어봤을 거예요. 그 다비문에 보면 하하편에 보면 3년이 하합하여 잠시 성유타가 그런 내용이 나요. 3년 아버지의 어머니와 태어날 새 생명의 본업 요 새 인연이 만나가지고 한 생명을 탄생시켜요. 그래서 요즘 생명의
그 원자를 뭐라 그랬느냐 하면 유전인자다 그래요. 근데 이 말을 일반 사람들은 과학적인 용어고 이학적인 용어로 착각하고 있는데 불교의 전용 용어입니다. 유전인자는 그니 뭐냐? 우리는 내가 스스로 지어놓은 나의 본업인 인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는데도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비애락이 좌우돼요. 그런데 나가 스스로 지어놓는 나의 본업 이외에 내 인생에 조금 영향을 미치고 도와주는 업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랬느냐? 보조업이라 그랬는데, 보조업은 어떤 업이냐면은 내가 직접 안 짓는 부모 조상님들이 짓는 업이 유업이라 그랬는데 그게 보조업이야. 그래 우리가 하는 말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유업을 잘 받들어서 유지를 잘 받들어서, 그 유업은 내가 직접 짓지 않았는데 내 인생에 조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사실은 본업이 좋아야 유업도 잘 만나요. 내가 복이 많아야 부모도 잘 만나지, 복 없으면 부모 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유업이 대대전손으로 전해 내려오는 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유전이다 그래요. 유업이 유전대가 전해 내려오다가 새로 태어날 새 생명의 본업인 인업을 만났을 적에 한 생명이 탄생한다. 그게 유전인자예요. 그때부터 이제 어머님 자궁 속에 착상되는 3년이 하합하는 순간부터 새로운 육체가 다 만들어 형성돼 가지고 어머님 자궁 밖으로 태어나오는 그 순간까지를 한 단계로 보는데 요걸 날생자 생유다 그래. 생유. 그 다음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와 이래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살고 있는 동안을 근본 본자 본유다 그래요. 그건 무슨 말씀이냐? 오늘의 내 인생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와가지고 내가 스스로 받는 나의 본업에 의해서 부귀빈천과 희비애락이 좌우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지어온 나의 본업에 의해서 오늘의 내 인생이 좌우되고 전개되어 나가기 때문에 근본 본자 본업이다. 그래서 그 본업은 뭐냐? 부모 미생전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은 오늘 내 인생의 씨앗이 돼요. 그게 원인이 되고 그것을 행동용기서 실천해가지고 지어놓는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입니다. 그래 오늘의 내 인생은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행동용기 가지고 실천한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요. 그래서 이걸 근본본자 본유라고 하고,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금일당령 강상김씨의 안락심령가와 같이 숨 한 번 들이쉬고 못 내쉬는 순간을 죽을 사자 사유다 그래요. 그러면 사유는 왜 존재하느냐? 생유가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사유가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왜 죽느냐 그 말이거든. 낳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래 사람이 낳다가 죽는 걸 뭐라 그랬느냐? 돌아가신다 그러고, 죽고 나면 뭐라 그랬느냐? 돌아가셨다 그래요. 참 재미있는 말이야.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아버지 어머님 부모로 인연하여서 이 몸 받아 태어나기 이전으로 도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 왜 돌아가셨느냐? 돌아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시게 돼 있어서 돌아가신 거야. 그러면 돌아가시면은 다시 못 돌아오시느냐 하면 여기에도 반드시라는 조건이 따라요. 낳기 때문에 반드시 죽듯이 죽었기 때문에 반드시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돌아가셔 가지고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돌아올 때까지를 가운데 중자 중유다 그래요. 그래서 생유에서 본유를 경유해 가지고 사유에 이르고, 사유에서 중유를 경유해 가지고 다시 생유로 돌아오는데 그 중유 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극선자는 지광 극락하고 극악자는 지광 지옥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극이 존재하지 아니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형상이 있고 모양이 있기 때문에 남극도 있고 북극도 있지만은 중생이 살아나가는 생활 자체는 극선도 극악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착하다고 가까이 해놓으면은 어느 구석인가 못된 면이 있고, 못됐다고 멀리하고 상대 안 해보면 그 사람한테도 착한 면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 우리 거사님들 보다가 보사님들이 많은데 시집 갈 적에 좋아서 갔어요? 싫은 거 억지로 갔어요? 다 좋아 갔지요? 좋아서 갔는데 살아보이 좋은 면만 있습니까? 없지요? 마음에 안 드는 구석도 너무 많지요? 그래서 대한민국 여자들 대답은 잘한다. 10사람을 모아놓고 내생이 존재한다면 하는 조건에서 분명히 존재합니다. 분명히 내생이 존재해요. 왜? 어제 없는 오늘 있습니까? 없지요? 어제 없는 오늘 없고 오늘 없는 내일 없어요. 어제의 연속은 오늘이고 오늘의 연속은 내생이야. 그와 같이 오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제도 있고 내일도 있죠. 그와 같이 금생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생도 있었고 내생도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내생이 존재한다는 조건에서 지금 사는 남편하고 또 부부가 되어서 살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라 그러면은 10사람 가도 둘도 안 나온대. 그렇지요? 그러면은 여자들만 그럴까? 남자들도 평생에 돈 벌어가지고 다 갖다 주고 한 달 죽도록 수고하고 노력해가 월급 받아 다 갖다 주고도 큰 소리도 뭐하고 손톱 한 잔씩 길가가지고 바가지 팍팍 긁어 쌌는데 어지간히 좋아가지고 뭐 이 꾹 다물고 살까봐 똑같아. 그저 부부가 돼가지고 아들 딸 놓고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야. 그러나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지금 부부는 내 생에도 반드시 부부가 됩니다. 그런데 바가지를 덮어쓰고 벼락을 피했으면 피했지 지금 부부 인연은 못 끊어요. 못 끊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인연법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인연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나를 있기 위해서는 부모가 필요했지만은 부모의 몫은 언제까지냐? 낳았으니까 길러서 가르쳐가지고 취직시키 가지고 남은 여치시키 가지고 살림내는 그날까지 부모 몫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아들 장가 가면 며느리 신랑이야. 그런데 그거 자꾸 내 아들로 생각하고 남은 인생에 끼어들려고 하니까 싫다는 거야. 그래 고부 갈등이 생기는 거야. 그 딸 시집 가면 사이 마누래요. 근데 그거 가가지고 자꾸 간섭을 하려고 그러니까 요즘은 고부 갈등보다가 장모 사이 갈등이 더 심하다는 거야. 그 줄라거든 아주 좋고 내 인생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부부는 만나는 그날부터 생리사벌려 헤어지는 그날까지는 내 신랑이고 내 남편이야. 내 마누라고. 가장 소중한 인연, 내 인생의 동반자, 반여자가 아내요, 남편이요. 그런데 그런 인연은 얼마나 모여야 되느냐? 인연법으로 보면은 동석대면, 한 자리에 앉아서 얼굴 한 번 이래 맞대가지고 대면하는 것도 한 자리에 앉아서 그걸 동석이라 그러고 대면하는 것도 500생 인연이 있어야 이루어지고 청법 인연도 한 법당에서 한 스님이 하는 법문을 함께 듣는 인연도 500생 인연이 있어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항차 남남이 서로 만나가지고 일생을 함께 하는 이 인연은 억겁다생의 인연 없이는 부부가 안 돼요. 그런데 찢고 뽑고 한 생 인연을 더 맺어 놨으니까 내 생에는 부부가 되는 건 뛰어놓은 당선이야.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남자는 여자가 되고 여자는 남자가 돼요. 왜? 줬던 걸 받아야 되고 받았던 건 줘야 되니까. 더 겁나는가 봐. 근데 앞으로요. 지금 여건이 성장해가지고 죽도록 돈벌이 다 갖다 줘도 말이라 큰소리 땅땅 치고 바가지 끌고 말이라 남무 남편들하고 비교해가 기나 팍팍 죽이 쌌지만 그거 내가 다 받아야 돼요. 근데 내 생에 가면 여자분들 전부 남자 됩니다. 남자 돼가지고 돈 벌이는 기계밖에 안 될 거야. 그러면 이 남자분들은 내 생에 가면 여자가 돼가지고 돈 벌이는 거 다 받아 챙기고 큰소리 땅땅 쳐요.
그 앞으로 점차적으로 여건이 성장을 합니다. 국가도 운세가 있고 이 세상도 전부 인과에 인해서 전해져 가고 있는 건데 여건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하고 성장하느냐 그러면 앞으로 한 500년. 500년이요.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이시조선 500년 지금까지 한 600년을 남자분들이 여자를 인간 취급을 안 했어요. 남존여비, 남자는 기하고 종기하고 여자는 종과 같이 부려먹고 큰 말이라 그 이제 참 부려먹고 살다가도 마음에 안 들며 칠거제약이라는 조건을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냥 쫓겨내도 입도뻥구하고 쫓겨나가던 그런 세월을 살아왔어요. 600년. 근데 여자들이 이제 말이라 내 소리 할 수 있고 남자들한테도 얼굴 바로 쳐다보고 큰 소리 할 수 있는 것이 한 몇십 년 안 됩니다. 그래 앞으로 한 500년 넘게 남았어요. 그때 가가지고 남자 대 못 잘 거야. 그러니까 그때 가가지고 괴로움과 고통을 안 받으려 거더나 사람 대접받고 남편 대접받으려 거더나 지금 남편 대접 잘해. 그 우리나라 소리 말있지요.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알았어요? 부부 꼭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나간 요거는요. 그냥 살아나가는 거지만 미래 내생이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고조사님 말씀에 욕지과거사인데는 내가 만약 과거 전생에 잘 살고 왔는가 못 살고 왔는가 마음을 잘 쓰고 왔는가 못 쓰고 왔는가를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수시사야. 금생에 내가 받고 있는 거, 내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쁜 모든 일들이 전생에 내가 마음 씀씀이와 행동에 달려있어. 그 결과가 오늘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 오늘을 보면 전생 나를 알 수 있고 욕지 내생사인데는 내가 죽어서 좋은 세상 잘 갈란가 나쁜 세상 못 갈란가 알고자 할진대는 금생 작자시야. 지금 짓고 있는 게 미래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야. 그래, 여기까지 하고